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 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르되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니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설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억하기 쉬운 예화로 시작하는 게 좋은 설교 안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공식은 아니지만은. 근데 저는 우리 집 강아지 블레스가 생각났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녀석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녀석이냐면 아파트 현관에 데리고 나가면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왜 기다리는지 아세요? 내가 이쁘니까 나를 사랑해 줄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의 손길과 사랑을 예쁨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요. 예쁜 표정을 짓고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강아지가 있냐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블레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딱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 녀석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네. 자기가 이쁨 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알고 있네. 어, 되게 잘 키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거를 아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표정을 짓고 그에 합당하게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꿀을 흔드니까 또 그러한 사랑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스를 보면서 참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강아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그런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남편의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요. 안전한 거 있죠. 어떤 말을 해도 쉽게 오해하지 않고 너무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마 전혀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쉽게 삐지고요. 오해를 해요. 그리고 그 눈빛과 표정과 행동들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정말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요.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이라는 존재성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근데 보통 주일 성경 학교 때부터 우리 그렇게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강야로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줄이셨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테스트. 그리고 하나는 정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테스트. 또 하나는 세상 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경배하는 테스트. 세 가지 테스트만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또 하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테스트 전에 제일 먼저 원수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도 압니다.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정말로 어떻게든 죽이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테스트를 겁니다. 시험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한 번만 그러지 않았어요. 또 두 번 그 시도를 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다. 또한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흔들 때 그 사람의 부르심과 데스티니와 은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정체성을 우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또 은사와 기름 부음과 그 밖에 각종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기드온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한 사람의 등장합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너무나 받고 있기 때문에 외적이 정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또 뺏길 거야. 그런 불안함 때문에 정말 밀을 추수하는데 포도주 틀에 혹시 밀을 추수하는 걸 보면 훔쳐갈까 봐 이렇게 숨어서 겨우 포도주 틀에 밀을 추수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를 통해서 너의 나라를 괴롭히는 외적도 너 무너뜨리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은요.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온전히 나 스스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 70%? 80%? 와, 나는 100% 하나님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존경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보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정반대되는 눈으로 스스로를 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게 된다면 원수는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발견하는지 궁금하시죠? 음,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정체성을 발견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좀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티칭 받았던 내용들도 생각해 보면서 크게 네 가지로 정의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 가운데 거듭난 교회 종족 가운데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정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이 필요한데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서울대에 입학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서울대에 합격하게 되었는지 저한테 그 비결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비결을 알았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생각이 날 때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수시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때가 될 때마다 묵상하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인류 가운데 하시는 말씀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암송할 뿐만 아니라 고백함으로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시는 우리 순환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 모든 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멘토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근데 그 진리에는요. 어떤 진리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성령께서는요. 말씀해 주십니다. 음 저도 성령님의 음성이 개인적인 음성이 아니었다면 제가 누구인지 정말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도 제가 누군지 알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 닉네임으로 쓰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뭐 다들 어떤 이름인지 아실 거예요. 공적으로 나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괜히 그걸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멋있어 보여서 쓰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담대하게 지금 받았는데 좀 그렇게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담대하지 못한 부분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침 시간이었어요. 결혼 전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함성을 사자의 함성을 사자의 함성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저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 사자가 "엉." 하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 내가 지금 사자의 함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자로 보이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 환상을 되게 제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신부 수업할 때거든요.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야 해서 요리를 가르쳐 주는 학원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파트너가 오지 않아서 삼계탕을 배우는 날인데 삼계탕 먹을 수 있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계탕 때문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그 신부가 부르는데 제가 왜 안 가겠어요. 그래서 얼른 신나게 갔죠. 그런데
그 요리 강사 선생님이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사자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에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You are the lion." 그래서 제가 그 한상을, 그래서 저는 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확증이 되어졌고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로부터 나연이라는 어떤 사역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계속 제가 어떤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난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자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사자와 같은 자야.' 그걸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바라봄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바람도 있었죠. 잘못된 바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은요, 그들은 참된 여러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요, 여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함께 계신 성령께 말씀드리세요. "성령님,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럼 "그래, 내가 기다렸어. 그 질문을 기다렸어. 말해 줄게. 너는 이러한 존재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 읽어 드릴게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 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격려와 위로는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근데 세워준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좀 제각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워주는다는 그 단어를 저 예언사의 경우로 말미암아 정체성에 관련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을 통하여서, 그리고 선자의 직임을 받은 그 선자를 통하여서 받았던 예언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됐던 것 같아요. 예언의 가치는 정금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저는 금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이렇게 금괴 하나가 몇 천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예언의 가치는 그러한 정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 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죠, 물론. 아까 간증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 단단히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영으로 흘러나온 진정한 예언은요, 사람을 세우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발견케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언의 원칙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예언을 하시고요. 또한 그러한 지체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귀한 전통이 있죠. 이번엔 임동철 목사님의 선자팀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게 잘 세움 받으셨죠? 세움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아멘. 네. 예언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것은요, 원수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죠.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많이 그런 경험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원수가 집요하게 거짓말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거짓말을 던질 때는 뭐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짓말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기분 나쁜 얘기를 듣게 할 때, 저의 경우는 대부분이요. '어
이것도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심지어 기도를 빈자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너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마음이 상했는데 내 영으로는 그게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알겠는데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이거 원수의 거짓말이네.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거네.' 딱 분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수가 어떤 특정 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반대 정신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어? 아니 내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네. 아니 내가 이러한 사람이네.' 오로 모세의 거짓말을 통해서 발견하는 법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저도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았는데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원수의 거짓말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나에게 이런 원수가 이런 말을 하네. 원수 사람 통해서 이런 말을 하네. 한번 내가 이런 정말 그런가 생각해 봐야지. 우선은 자신을 통찰해야죠. 사람이 진짜 맞는 얘기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나에게 없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건 저의 삶의 노하우입니다.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은근히.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주변 사람들 통해서 어떤 말로 통한 공격이 있을 경우 일단 스스로 한번 먼저 돌아보시고요.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닐 경우 정말 나에게 어떤 정체성이 있는 이 원수가 빼앗고자 그런 얘기가 했다는 것을 분별하심으로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근데 저는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하고자 하는지도 물론 설교의 내용이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취할 정체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졌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정체성은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한 정체성을 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18장 19절 말씀 먼저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음부의 권세, 여기선 권세랑 약간 막연한데 문을 의미합니다. 원수의 수비하는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얘기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수비하는 자들이 아니야 공격하고 침노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교회가 지역을 바꿀 수 있다. 교회가 심지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교회가 열방을 바꿀 수 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고 교회가 대한민국의 북한 위협을 해결할 수 있고 정말 이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운데 대한민국의 정치를 교회가 바뀔 수 있다. 정말 믿으세요? 원수는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건물이 없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영향력이 적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또 원수의 교회라는 거짓말이 있죠. 교회는 벙커와도 같은 곳이야. 세상의 더러움에서부터 피신하는 거룩한 장소,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피신해 있는 장소가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은연중에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은연중에 이러한 거짓말을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진리가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은연중에 약간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가 별다른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위기가 있고 혼란이 있는데 교회가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력이 적은 모습을 보면서 물론 머리로는 믿지만은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교회가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정말로 어느 정도 있는 것일까? 그게 제한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닐까 은연중에 약간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머리로는 아는 걸 압니다. 그냥 감정으로는 내 주변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암스테르담에서 오신 한 선지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담담히 생긴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눠 드릴게요. 암스테르담에 네덜란드죠. 500년 된 그런 홍등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홍등가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굉장히 타락해 있다. 동성애 음란이 합법화되어 있는 곳이다.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는 곳이다. 정말 타락한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들었었어요. 그런데 한 여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라. 근데 그 암스테르담에서도 그 홍두가 가운데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너희는 건물 살 생각하지 마. 건물 세우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예수 전도단이 있었는데 예수 전도단이 빌린 건물에 한 기퉁이 교실을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무리일까요?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교실 한 귀퉁이 빌려서 사용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또 지시하셨습니다. 땅도 행진을 하라. 근데 행진을 하라면 어떻게 행진을 하라면 거기 홍능가잖아. 그 반대적인 의미로 붉은 큰 깃발을 만들어서 행진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행진을 시도했는데 처음 시도하고 3번 그러니까 3시간 동안 250명이 질문을 했다고요. 그 깃발이 뭐냐고. 얼굴에 웬만큼 철판 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정말 못할 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붉은 깃발을 들고 그 홍능가를 행진하는 그 음성에 그 조그마한 무리들이 8년간 순종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500년 된 그 홍등가가 합법화된 홍등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그곳에 일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향한 또 조사가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자원해서 했느냐 아니면 원치 않아 하게 됐느냐 그런 조사를 하게 됐는데 놀랄만 3년에 걸쳐서 그 조사가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3년에 걸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다수가 80-90% 이상이 원치 않게 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도시의 부시장이 발표를 합니다. 그 홍두관을 사용하는 사람은 임신맘에 가담한 사람과 동일할 정도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홍두관을 지지하던 그 시장조차도 그 홍두관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홍두관 불법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인가요? 그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500년도 홍등가가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간증을 하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 악한 도시의 견고한 진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의 어떠한 견고한 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무리가 있다면 무너질 수 있겠구나.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러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한 HIM 대표 최한 사도의 간증도 해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세상을 이긴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미국에서 정지되어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든 교회가 그것을 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LA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음란 공연을 하는 그런 술집 있잖아요. 그런 데는 허용이 되어집니다. 출입이.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없어 온라인 예배 드려 그러한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지시가 치안 사도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안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미국은 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이고 헌법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여 예배하라고 하기 때문에 모여 예배하겠다고, 물론 방역 지침은 지킬 수는 철저히 지키고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당연히 주지사와 주로부터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송이 들어가요. 자체 소송까지 들어갔는데 최한 목사님 일단은 처음에 한번 졌습니다. 져서 그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구속되어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연방 법원까지 소송을 겁니다. 다시금.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이 있는데 연방 대법원은 원장들 되게 참 좋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최한 목사님이 주지사로부터 그 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역의 교회들이 합법적으로 어떠한 전염병이 있더라도 물론 방역 지침은 철저히 따라야겠지만 예배를 합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더 이상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참으로 교회는 저는 교회가 세상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다. 그 승리의 사례들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자신감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을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공통적으로 취해야 될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아들과 딸이다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성경 말씀 우리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본인이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그 속한 땅과 열방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며 아브라함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요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음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장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지역, 열방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교회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걸 믿습니다. 저는 저로 말미암아 제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가 복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저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있음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원수는 근데 거짓말을 하죠. 너가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적이야.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경제는 제한적이야. 세상의 반복대로 경쟁해야만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손은 제한돼 있어.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경제는 무제한이며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의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무제한으로 어떠한 영역이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무제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 은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요. 사역이 활성화되어져요. 그리고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적 은사가 막 터져요. 막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말을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은 시기 질투하는 때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전혀 못 봤나요? 그럼 아주 건강한 공동체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영적인 은사가 충만한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연중에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은 제한돼 있어. 저 사람 가운데 축복이 임한다면 나의 축복은 줄어들게 될 거야. 은연중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저 사람이 축복받은 만큼 나의 축복은 주게 될 거야. 내가 경쟁해야 되는데 내가 저것을 쟁취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원수가 주는 거짓말에 그 세간으로 생각으로 말미암아 시기 줄 때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축복은요. 선열매의 성격이 있어요. 축복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집을 늦게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처자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처자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시기 질투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런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그 한 처자분 그 많은 노처녀분들이 계시는 노처녀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결혼이 약간 늦은 여성분들이 계신 교회에서 한 분이 좋은 신랑을 만나면 결혼운이 빵빵빵 축복이 전염이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 교회 가운데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이 너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한 가정이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그 축복이 전염이 되어서 여기저기 임신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성도의 간증으로 마귀를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재생산의 능력이 있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만약에 한 지체가 터진다면 전염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집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네. 그런 게 아니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집을 주셨네. 아 그럼 나에게도 좋은 집이 생길 기회가 생길 거야.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겪었던 저희 정체성을 깨달은 간증을 하나 해 드릴게요. 이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내의 사업이 아니라 너희 가족의 사업이고 아내의 일을 열심히 도울 것에 대해서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돕고 있는데 제가 청남동에서 아내의 팝업 행사를
전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가 전임 사역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판매 일을 요즘 하고 있는데 제가 판매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하게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설명을 하면 정말 믿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친절하고 해 주셔서 아무튼 잘하는 것 같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구조냐면 한 벤더 소속의 다른 팀과 함께 됐어요. 저희는 캐시미어와 천연 소재, 저희 맞은편에는 액세서리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전혀 개시도 못하고 전혀 판매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액세서리는 사람이 갑자기 우글우글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사람은 많았던 곳인데 사람이 요즘에는 정말 뜨문뜨문 오는 곳이었는데 너무나 손님이 와서 판매되고 또 판매되고 그래서 막 미처 손님을 돌려보낼 정도로 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저 아내의 매장은 하나도 안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원수의 그런 생각이 너무 이질적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경쟁의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 이질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적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보통 판매를 나가면 제가 판매를 나가는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도 그곳 장소에 대해서 그 다른 팀에 대해서 축복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너가 지금 판매되고 있지 않은데 저 팀만 손님들이 정말 미어터지게 오는데 여전히 축복할 수 있겠니?" 제게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나의 결과 나의 상과 상관없이 단을 축복하는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계속 축복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할머니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나 쉽게 "이거 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감 있기 전에 또한 또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너무나 쉽게 "아 저 스카프 주세요."라고 해서 딱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의 정체성에 관해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름받은 자로서 다 여전히 시기와 경계에 빠지지 않고 단을 축복할 수 있는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나의 정체성을 알고 바로 반응으로 말미암아 좀 너무나 쉽게 판매되는 결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원수는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신앙대 교회를 가장 망가뜨리는 원수의 전략 중에 하나가 경쟁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제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알고 마음만 온전히 선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정말로 나는 축복으로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순환의 가정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로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이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인정,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다. 이 존중과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마귀의 정체성에 대한 두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3가지 시험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시험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구함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예언을 들음으로, 또 때론 지혜로서 원수의 거짓말을 분별함으로 우리를 향한 참된 정체성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영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보는 눈으로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 감추인과마다 드러나지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정체성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인 것을, 순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능히 우리 순환의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바뀌어질 것이며 열발 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믿으며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받은 자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으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지역과 이 나라 심 열방까지 축복을 받을 것을 정말로 믿으며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자원과 재원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